사도행전 가운데서도 이 13장은 좀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역이 안디옥 교회로 그 바통이 넘겨집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선교의 비전을 간파하고 그 비전에 헌신한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훨씬 크고 역사가 있고 그런 교회지만 자기 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작고 이제 갓 시작한 햇병아리 교회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선교 명령에 기꺼이 자신들을 던지고 순종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배 시간에 받은 감동으로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세계 선교의 제물로 드려진 선교사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은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는 이른바 1차 선교 여행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선교지로 삼은 곳은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들이 1차 선교의 첫 기착지로 삼았던 이 구브로 섬은 오늘 선교 사역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받은 복음을 현재 위치에서 전해야 합니다.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은 지극히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제자 안드레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은 형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집으로 달려가 시몬을 향해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전해서 역사의 그 교회사의 거목인 베드로가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2018년 후반부 행축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짜가 언제인지는 아십니까? 10월 28일 주일입니다.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으세요? 아니, 이제 더위 지나가지도 아직도 않았는데 그래도 또 힘들어도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요. 다음 주일이, 그러니까 9월 26일 주일이 태신자 예비 목록표가 여러분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9월 2일 주일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게 될 겁니다. 이 태신자 작정을 통한 전도 방법도 역시 가장 가까운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속에서 우리가 선교의 타겟을 찾는 것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그들이 첫 번째로 이르는 곳은 살람미였습니다. 5절에 보면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삼았다. 이 살람미라는 곳은 낮가 지도의 오른쪽 편에 있었습니다만은 안디옥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죠. 동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고 이 섬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가장 번화하고 복잡한 곳이었는데 바울은 항상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례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거절했을 때 비유대인에게로 복음의 방향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도 함께 참여를 했는데 그는 이 선교팀의 조력자였다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마가 요한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졌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우리가 이 정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다면 복음 전도도 팀 사역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전도자 또 일꾼이라도 지금 이 시대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연구든 또 사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과제 발표를 해도 제가 나중에 대학원에 공부를 해보니까 다 이런 체제예요. 함께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느 때보다 협력과 협동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선교도 이렇게 팀 사역 체제로 잘 정착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유기적으로. 2500년 전에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지도자. 우리가 흠모합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다가 두들겨 맞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고통의 시간을 치르고 돌아옵니다. 와서 가장 먼저 소망했던 일은 예전의 나라 모습을 되찾고 나라 기강을 든든히 세워야 하니까 성벽부터 재건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민족들이 다 싫어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걸 싫어하듯이. 그래서 100년 넘게 이 일이 방치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이에요. 성벽 재건을. 돌아온 지도자들마다 이 일에 마음을 뒀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걸 52일 만에 끝냈어요. 100년을 못했던 일인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런 리더십 앞에 뭐 교회뿐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그의 리더십에 머리를 숙이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단기간에 이 놀라운 일을 해낸 느헤미야 리더십을 한마디로 말하면 팀워크 리더십이에요.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깃발은 들었지만 다 구역을 나누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성경을 읽어보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75명, 다 우두머리격. 그리고 거기 동원된 사람들의 직업, 군만 15개 직종이 넘습니다. 팀 사역으로 한꺼번에 이루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선교팀은 이제 그 살람리에서 섬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곳에 이릅니다. 청동기 서기오 바울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 여행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정통 유대인과 충돌이 일어나서 혹시 소요나 또 분란 이런 것이 있을까 봐 마음에 걱정도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복음의 관심 때문에 이 바울 선교팀을 불러서 예수의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고의 행정 관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요. 그런데 큰 장애물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의 밑에서 밥 먹고 사는 이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총독 밑에서 그는 여러 가지 혜택과 축복을 누리고 있었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라도 하면 이 모든 그가 지금까지 누리던 이해를 다 놓치고 잃어버릴 게 너무 뻔하니까 어떻게든지 자신의 이해가 끊겨질 이런 위기 앞에서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8절 뒷부분에 보면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겠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울의 반응입니다. 성령 충만했고 또 성령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저 지나갈 수도 있는 평범한 반대처럼 볼 수도 있는데 바울은 이 일을 그냥 좌시하지 않습니다. 또 총독 밑에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의 영적 실체를 온 천하에 폭로합니다. 자, 10절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아주 작심하고 이 바예수에게 퍼붓습니다. 넌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거룩한 의의 길을 막는 원수다. 하나님의 길을 그르치게 하는 자라고 호통을 퍼붓습니다.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의 복음 증거 방해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영적 배경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장난이고 공격이라고 토로하면서 바 예수가 드디어 더 이상 장난치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완전히 제압해 버립니다. 그의 눈을 어둡게 하는데 11절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결국 이 구브로섬 전체를 주관하던 최고 권력자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대체적으로 오늘 1차 선교의 첫 기착지였던 구브로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이 첫 번째 선교여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또 정통 유대인과의 충돌, 무엇보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이방인인 로마의 고위 관리라는 것도 그렇지만 어쩌면 이 구브로라는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라는 점도 사실은 이점보다는 단점도 많았을 것입니다. 약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개종자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섬을 쥐락펴락하던 이 총독이 최고 행정관료, 로마 관료가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선교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유대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로마 세계로까지 전파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이 사람이에요. 또 하나, 신약 성경에 기록된 개종자 가운데 이 서기오 바울은 가장 최고의 고위 관료였다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도 선나보다 소중한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왔고 또 로마의 관료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영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건 전적인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가능했던 또 한 가지 통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오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과정에는 영적 전쟁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보이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느 수준을 가려면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오늘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총독 곁에서 그냥 얻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해가 걸렸으니까 그냥 반대하겠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바울은 그 이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영적 세계가 열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기독인이 정말 싸워야 될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회의 시간에 나를 반대하는 그 누구는 나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의 공동의 적은 바로 사단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장애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무너뜨리고 십자가 그늘 밑에 하나 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든지 깨뜨려서 힘을 빼고 하나됨의 역사를 무너뜨려서 진짜 싸워야 될 공동의 적과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적이죠. 바울은 이런 면에 시야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에 강력하게 임했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만든 결과가 서기오 바울의 전도입니다.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이는 바예수를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사단의 자식이요 의의 방해꾼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리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 두둔하면서 절대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뭐라고 했을까? 너무 고맙습니다. 한송교회 수천 명 중에 정말 당신만큼 내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고 막 뽀뽀라도 제가 해줬을 텐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열리고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영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유혹들을 뒤로하고 진짜 승리하고 싶습니까?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교적 삶. 구원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구원의 축복을 가까이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기대하신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제 막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려고 울타리를 뛰어넘어 시작하는 출발선이에요. 근데 벌써 마귀가 일어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태클 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단과 이런 영적 전쟁은 오늘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오래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과 이를 저지하려는 끈질긴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안에 이미 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탄과 숙명적인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향력 있는 신앙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더더욱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이런 전쟁의 실체를 몰라요. 또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 삶 속에서 신앙 여정의 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사단의 고도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실제로 엄연히 존재하는 생명을 빼앗기고 성도된 삶을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위장 전술에 속아 넘어가서 보이는 것만 보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사업을 그렇게 해도 어렵고요. 축구를 그렇게 해도 어렵고요. 신앙 여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영성을 가졌던 C.S. 루이스는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사단은 자기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물질주의자를 대환영한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이 닫혀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보이는 거 보고 보이지 않으면 없고 여러분 신앙 여정이 천국이 영생이 축복이 다 영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성령과 동역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열매도 풍성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 선교자가 될 수 있고 곳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신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와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행복이 달려있는 것으로 여기고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속적인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마지막 목숨이 다할 때까지 힘을 다해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하고 오늘 이 예배에 나왔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성학자의 얘기처럼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걸 하나님께 다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내 권리가 아닌 것처럼 다 권리를 내려놓은 사람, 내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 사실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내 삶의 지속적인 원리로 받아들이는 사람, 마지막에 특히 멋있잖아. 목숨이 다할 때까지 힘을 다해 싸우는 사람, 자신과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적인 승리나 또 영향력 있는 삶,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유혹을 딛고 넘어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런 선조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세계를 읽는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신앙생활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건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복음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듯이 우리 삶의 여정도 이렇게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행해야 될 부분들. 첫째,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좀 민감하셔야 돼요. 좀 이렇게 패션 감각도 필요하지만 영적 감각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두 번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의 역사고, 오늘 선교가 시작된 것도 성령의 이끄심이고, 대단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도 성령 충만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을 선교지로 보낸 교회도 성령 충만해서 안디옥 교회. 우리가 1절, 2절, 3절, 13장에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사모하는 은혜예요. 오래전부터 이제 설교를 마치고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간간히 성도들이 이제 저를 위로한다고, 날씨도 더운데 내가 예를 쓰니까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들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고맙고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도 알지만, 내가 정말 기대하는 건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신비로운 의미가 아니라 자기 궤도를 놓쳐버렸던 신앙인이 그 순간에 도전받고 통곡하고 고치고, 그 시대와 성도들을 향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예배 시간에 들려주고, 평생 커리어만 자랑하던 껍데기 가짜들이 통곡하고 깨어져서 자기 인생을 던지고 삶이 바뀌는, 더러운 악습의 고리가 끊겨지고 술 퍼마시고 개구신짓 하던 인간들이 끝까지 술 하나 좀 하면서 그냥 버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애를 써야 돼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살아도 인생은 금방 지나가요.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신앙의 증인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